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자와 부자의 말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나니 이를 알면 집착할 것도 없도다. 부귀와 빈곤, 젊음과 늙음, 건강과 병고 모두가 덧없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많다 하여 진실로 부유한 것이 아니고 빈자가 가진 것이 적다 하여 진실로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밝고 깨달음이 있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어둡고 탐욕이 있는 자는 부유 속에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은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부유를 떠나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빈자와 부자의 말이 다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하며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난 부자 비슈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방대한 재산을 자랑하며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비슈카는 부처님 일행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복의 거지들아, 나는 큰 집과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너희는 하루 먹을 것도 없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자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닌 무엇을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은 무상하여 오늘 있다 해도 내일 사라질 수 있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라. 비슈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없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욕망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자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자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제자 중 한 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제자는 가진 것은 거의 없지만 마음은 늘 고요하고 행복하니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이다. 비슈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슈카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는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정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구나. 진정한 부는 내면의 평안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 후로 비슈카는 탐욕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한 나라의 황후였던 이황후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로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며
피부는 거칠어져 예전의 아름다움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렸고 스스로를 깊은 궁궐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결심한 이황우는 부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황후여,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황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아서 잠시 반짝이다가 햇빛 아래 사라지는 것이네. 형체와 색깔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라. 이황우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평온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이황우는 눈물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황우는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자비롭게 돌보고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경외심을 가졌고 이황우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머물기를 바라지 말라. 아름다움도 젊음도 결국엔 바람처럼 사라지는 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길러라.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니 내려놓음이 곧 해탈이다. 진정한 평온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존재했던 순간의 의미를 깨달아라. 마음에 머물지 않을 때 그곳에 고요함이 깃든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강물 위의 그림자와 같아 붙잡을 수 없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참된 평화를 발견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즐거움도 결국엔 흩어진다.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나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다.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고요가 피어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재산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부유함 속에서 자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집과 하인들, 화려한 옷과 값비싼 음식.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난타는 언제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화재로 난타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함께 웃고 즐기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옛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난타는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 흐느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와 권력뿐이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따랐을 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이들은 없었다. 그때 지나가던 부처님이 난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부도 권력도 사람들의 관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야말로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난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부와 권력은 그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라. 난타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그의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 부와 권력은 일시적인 허상입니다.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으며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나니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만다. 참된 부는 재물이 아닌 집착 없는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빛나는 보석을 찾지만 진정한 보물은 깨달음의 마음 속에 있다. 부와 권력은 물 위의 그림자처럼 붙잡을 수 없는 환영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도 깨끗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혼탁할 수 있다. 쌓아 올린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나 깨달은 지혜는 영원히 머물러 빛난다. 부를 쫓아가는 발걸음은 끝없이 방황하지만 마음을 찾는 길은 고요히 머문다. 권력의 높은 자리도 결국엔 내려와야 할 계단일 뿐이다. 부는 모을수록 욕망을 부르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평화가 참된 귀함이다.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르는 것은 재물이 아닌 마음의 평정이다. 집착을 버린 마음은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도 권력도 이름도 오직 진리는 머문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부와 권력은 눈앞의 안개와 같아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다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에 들어가셨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고 오랜 병환으로 인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다. 세존이시여,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진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런 누더기를 걸친 자가 무슨 깨달음을 얻겠는가? 가난한 자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부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부처님께 묻기를,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외모와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속고
마음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금빛 옷을 입은 자의 말이 귀하게 들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자의 말은 가볍게 여겨진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유한 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지 속에 있고 가난한 자도 지혜를 갖추면 진리 안에 있다. 외면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침묵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법을 설하셨다. 농부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부유함은 덕이 아니다. 마음의 진실만이 참된 가치를 밝힌다. 외모와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눈먼 이의 어리석음이다. 황금빛 옷은 가릴 수 있으나 마음의 빛은 숨길 수 없다. 참된 지혜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세속의 기준은 바람과 같아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림 없는 산과 같다. 누더기 옷을 입어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부유하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리의 이해이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의 맑음에 있다. 차별을 두는 눈은 항상 진리를 보지 못한다. 빈자의 말도 진리라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외형은 변하지만 진리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낮추지 말라. 그 마음의 보배를 보라. 금으로 덮인 진흙도 진흙이며 진리로 채워진 빈 마음은 풍요롭다. 차별 없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문이다. 사람의 진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돈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해다. 옛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풍족한 상인들이 모여 사는 부유한 마을이었지만 가난한 이들도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법문을 듣고 감동했지만 마을의 부유한 상인들은 그 가르침을 폄하하며 말했습니다. 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며 무슨 진리를 말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부와 권력은 그분의 가르침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힘없는 자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마을의 한 젊은 가난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차갑기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제 말은 왜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귀중히 여기지만 참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부와 가난을 떠나 마음의 맑음을 가진 자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니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내 마음의 빛을 밝혀라. 그 빛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주의 진리에는 항상 밝게 비치리라. 그 후로 젊은이는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의 진리를 갈고 닦는데 힘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맑고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를 감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난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세상의 귀는 금으로 닫히고 은으로 열리네. 부유한 자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퍼져가지만 가난한 자의 외침은 돌멩이처럼 가라앉는다. 사람들은 빛나는 것에 눈을 빼앗기고 낡은 그릇에 담긴 진주는 버려진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묻지 않고 누구의 마음이 맑은지 보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진리는 빈자의 입에서도 빛나고 허망함은 부자의 말에서도 사그라지리라. 가난한 자여 외로워하지 마라. 진리는 금빛으로 치장되지 않아도 맑은 물 위에 비치듯 고요히 드러나는 법. 너의 말이 들리지 않아도 너의 마음이 진실하면 우주가 응답하리라.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는 이가 참된 가치를 알리라. 마음의 빛은 가난과 부유를 초월하여 빛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